이 찬양은 가사를 음미하며 찬양하시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0장.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넘어가서 20절입니다. 또한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오늘 이번 성회 한 주간 은혜 받을 주제는 요한계시록으로 미래를 조명한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으로 미래를 조명한다. 아멘.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계시록을 알지 않고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미래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알지 않고는 절대로 미래를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요한계시록으로 미래를 조명한다. 미래를 조명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대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날 밤에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야 될 말씀은 말세에 종과 교회가 주의해야 할 일. 아멘. 말세에 종과 교회가 주의해야 할 일. 아멘. 말세의 종과 교회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뭘 주의해야 되냐? 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오늘 주의해야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은 성경의 어떤 말씀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은 자유롭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그 자체는 성경에 조촉받을 일이 없어요. 이미 정죄받아서 구원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사람 모르기 때문에. 그럼 오늘 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시는 말씀은 결국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다.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경고를 마음 깊이 받으시라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4가지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세에 종과 교회가 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밤 이번 성경에 뽑았는데, 그 첫째가 14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자, 14절에 첫째 거론된 게 뭐냐면, 이 교회, 버가모라고 하는 이 교회가 2가지나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그 제일 운머리에 등장한 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 그래서 오늘 첫째, 발람의 교훈을 주의해야 할 때다. 자, 다 같이 한번 받아하세요. 발람의 교훈을 주의해야 할 때다. 아멘. 발람의 교훈을 주의해야 할 때다. 발람의 교훈을 주의해야 할 때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발람에 대한 것을 좀 더 성경에 어디에서 이 발람 얘기를 좀 했는가 하고 근본을 찾아서 오늘 좀 발람을 좀 깊이 있게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러 곳에 이 발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시대에 선지자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로. 민수기 22장 7절로 41절에 보니까 이 발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미혹을 받았어요. 무엇의 미혹을 받았느냐면 물질, 돈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이 간다고 길을 쓰고 가다가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막다른 길목에서 발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발람이 타고 가던 당나귀가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니까 그 당나귀를 막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그때에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뭘 하죠? 말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나귀가 말을 할까요? 그 시점에서부터 쭉 보니까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 이렇게 쭉 가면서 보니까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발람이 결국은 발락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해? 이스라엘한테 저주하라고 하는데 저주는 안 하고 축복을 하죠. 그렇죠? 결과는 저주를 하지 않아서 미혹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결과를 쭉 내려가서 보니까 그로 인해서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 사람, 그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왕인데 그 모압 사람들 여자를 데려다가 막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는 거예요. 2가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음행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게 큰 범죄를 2가지로 저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민수기 31장 8절에 가보니까 이 모압에 있는 왕들 5 사람을
모세가 사람을 보내 죽이면서 그때 발람을 쳐 죽여버려요. 이 발람을 쳐 죽인 사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이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서 발람의 종말을 뭐 굳이 별로 안 봤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모세가 이 발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31장 8절에. 자, 그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아까 소개했어요? 그 시대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사람을 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지자가 무슨 사건이 연루돼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발락에게 미혹받은 이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발람을 죽이게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8절 읽어보세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과 하는지 미디안의 왕들은 레와 예빈과 스루아와 구도아와 레바이와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거기 나오죠. 아멘.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칼로 죽였더라. 자,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가물가물해서 오늘 다시 찾아서 읽어보면서 22장, 23장, 25장, 31장 이렇게 읽어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선지자를 하나님의 민족 모세라는 지도자가 미디안 왕 5왕을 쳐 죽이면서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 얘기가 그럼 신약에는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고 몇 곳을 찾아봤더니 다 같이 하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베드로가 이 발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희가 말하는 일어나 기록할 때의 아들 발람에 대한 기록과 그는 우리의 쌍둥이 이상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말 못하는 자기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것을 그인지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는 이 발람을 무슨 선지자라고? 미친 선지자. 미친 선지자. 이 베드로서에는 발람을 이 미친 선지자다. 미친 선지자. 뭐에 미친 선지자? 물질에 미친 선지자. 돈에 미친 선지자. 네. 이 미친 선지자를 당나귀가 어떻게 했다고? 깨우쳤다고. 깨우쳤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발람을 당나귀가 입을 열어 살려줬지만 31장에 가서 22장에 살려줬는데 31장에 가서 민수기 31장에 가서 결국 누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를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 그럼 이 선지자는 결국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거죠. 못한 거죠. 못한 거죠. 그래서 훗날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다가 이 미친 선지자라고 했어요. 이 미친 선지자.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또 발람 얘기가 어디 또 나오는가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유다서 1장 11절에 유다 사도가 다시 이 발람 선지자를 싹을 위해서 살아온 싹군이라고 거짓 선지자, 싹군 선지자라고 여기다 지적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가는 발람을 지적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민수기에 나온 발람, 베드로가 말한 발람,
유다가 말한 발람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 어느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에다가 발람 얘기를 내어놓고 말세를 당한 종과 교회가 이 발람의 교훈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아멘. 발람의 교훈을 경계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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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람 선지자는 미혹받은 선지자입니다. 미친 선지자입니다. 싹을 위해 사는 선지자입니다. 물질에 미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선택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걸 우리에게 경계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물질이 없고 살아가기가 힘들어도 물질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주일도 범하고 물질 때문에 11조도 도적질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까지 나오는 이 시대에 오늘 말세의 종과 교회가 물질이 없어도 발람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발람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우선해서 살지 말고 말씀을 우선해서 살아라. 아멘. 말씀을 우선해서 살고 말씀 제일주의로 살면 말씀 따라 물질도 회복되는 거죠. 말씀 따라 물질도 회복되는 거죠. 저는 수십 년 어려서부터 수십 년을 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아왔어.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 물질 난제 없어졌어. 아멘. 물질 난제 없어지는 걸 전 다 보았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물질 난제 없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그 물질을 따라가면,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따라가면 이는 현대판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람의 교훈을 경계해라. 발람의 교훈을 주의하라. 우리도 싹을 위해서 물질에 미친 현대판 발람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자,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종입니다. 그 종이 선지자를 칼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모세가 칼로 쳐 죽여버렸어요. 이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친 선지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물질에 미친 선지자같이 사는 종들이 이번에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로 쳐 죽이지 않아도 결국 누가 칼로 죽였어요? 모세가 칼로 죽여버렸어요. 발람. 왜 선지자인데 죽였을까요? 미쳤기 때문에. 물질에 미쳤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불순종한 선지자이기에 모세가 쳐 죽여버렸어요. 분명히 여러분 읽었죠? 민수기 31장 8절에 칼로 볼의 아들 발람을 쳐 죽였더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물질이 있으면 사는데 편리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도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어디 가서 폼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어디 가서 대우도 받습니다. 힘도 생깁니다. 알아줍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힘보다 더 위대한 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선택한 발람은 죽어맞다가,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선택한 발람은 미친 선지자라 소리를 들어도 마땅한 것.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미래를 조명해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미래를 알고 있으면서 적은 물질에 미혹돼서 흔들리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발람인 것이다. 오늘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오늘 이건 누구를 겨냥하는 설교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다 함께 반성하고 다 함께 자신을 조명해 보아요. 아멘. 그래서 이번 성회의 이 첫날 밤에 왜 발람 얘기가 161자 성회 첫 머리 기사로 등장하냐, 머리 설교로 등장하냐는 우리 모두 자숙하고 나는 발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말씀에 누구든지 자유로워질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밤에 모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라고 받아들이고 자신은 정말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는 않는지 모두 돌아보고 오늘 회개하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발람을 칼로 쳐 죽였고 발람의 교훈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주 예수가 입의 검으로 그를 치신다는 거예요. 발람이 칼 맞은 거는 주님의 칼에 맞게 된다는 이 말씀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거기 검 얘기가 나오죠. 읽으세요. 아멘.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사람들 여자와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 발람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발람이 못해 마땅히 죽어 마땅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요한계시록을 깨달은 사람은 이 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만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이 말씀이 열려져서 깨달아진 사람은 전부 미래를 조명할 선지자입니다. 아멘. 그런 선지자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질에 미혹돼 따라간다면 이는 미친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물질에 미칠 수는 없는 겁니다. 물질에 미치지 말고 말씀에 미칩시다. 미치려면 우리가 물질에 미치지 말고 말씀에 미쳐야 돼. 말씀에 미쳐야 돼. 말씀에 미쳐. 발람은 모세의 칼을 받았고 마지막에 발람의 교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입의 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발람의 교훈을 경계하자. 발람의 교훈을 물리치자.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저도 여러분도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며 내가 물질에 연연하는 싹구는 아닌지 물질에 미친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물질 앞에 비굴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발람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할 때 딱 발람을 쫓아버리고 따라가지 않았어야 발람이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따라가서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따라간 그 자체가 물질에 미쳐서 그릇된 어그러진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다서 1장 11절에는 싹을 위하여서 어그러진 길을 갔다고 말했어요. 이는 우리 시대에 목회자들이 싹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을 가는 걸 경고하고 있으니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뭐라도 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서 물질에 초원해지는
사욕이 다 떠나가 아멘. 말씀 제일주의 신앙 사상을 가지자. 됐어요. 두 번째, 발락의 교훈을 주의해야 할 때다. 다시 본문 오세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 여러 가지 참한 것이 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얼굴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하나님을 하게 하였느니라.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수기 22장 2절에 보니까 십볼의 아들이며 그 당시 모압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잘 들어보세요. 소돔성 심판으로 인해서 롯이 자기 처를 잃어버리고 두 딸을 데리고 가까운 소알산으로 피난했어요. 거기서 두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잔뜩 먹이고 인사불성을 만들어 놓고 그 딸들이 교대로 아버지와 불륜을 저질렀어. 난 자녀가 바로 한 딸이 난 게 모압 자손이고 한 딸이 난 게 암몬 족속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그 조상이 누구요? 이 조상이 누구요? 롯이란 말입니다. 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 모압 조상이란 말이에요. 암몬 조상. 그런데 그 조상 중에 하나가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모압인데 그 나라 왕이 지금 모압 왕이란 말이에요. 발락이란 말이에요. 네? 발락. 발람하고 발락 이거 잘 혼돈하지 마세요. 발락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돈을 들여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오는 일을 저질러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저기서 오는 히브리 민족은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이고 그렇죠? 모압은 롯의 혈통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에서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혈통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같은 혈통이란 말이에요. 응? 다시 말하면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롯이. 그러니까 한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혈통인데 이 못된 게 이 히브리 민족을 저주하라고 돈을 들여서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고 선지자를 돈으로 사가지고 저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게 근본적으로 요 악한 거예요. 그렇죠? 악한 거잖아요. 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하고도 상관없는 그 민족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한 이 생각이 악하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물질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게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악한 생각. 이게 발락이에요. 발락.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 발락을 우리가 이 시대에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발람의 교훈을 주의하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발락의 교훈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발락은 누구냐? 물질로 미혹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건이 뭐냐? 물질이 있는 자와 물질이 없는 자가 얽힌다는 거예요. 얽힌. 무엇으로? 중간에 사슬이 뭐야? 중간에 사슬이 뭐예요? 물질이라.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이걸 엮어 놓는 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교류할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물질이 사슬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 없으니까 평안하죠. 그런데 오늘 머리 설교로 나온 게 뭐냐면 발람이란 말이에요. 발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발람을 조심해야 될 사람이 여기 대부분이라. 그 다음에 2번으로 등장한 게
발락이라.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제 또 뭐 생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편으로는 좀 뜰뜰임할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 소망을 가져도 돼. 왜? 발락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하는 건 못 있는 사람도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쩐이 생기는 사람도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앞으로 물질이 생기더라도 누구 되지 마라. 발락이 되지 마라. 여러분, 저도 물질이 있어 봤던 사람이에요. 물질이 참 이상한 거예요. 물질이 있어지니까 간이 보여. 웃을 일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다가 물질이 있으면 사람이 자꾸 간이 커지고 간이 보여요. 전 제가 체험한 거. 적은 물질을 시답지 않게 생각을 하고 남이 적은 물질 드린 걸 무시하고 내가 큰 물질 드린 걸 내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몰랐어. 그 물질을 하나님이 다 회수하시고 저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한 개 한 개 생각하면서 회개를 시켜요. 네가 물질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물질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네가 물질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제일 먼저 제가 딱 걸렸던 게 뭐냐면 추수감사헌금이었어요. 추수감사. 그 당시 그 교회가 한 600~700명 모이는 교회가 추수감사헌금 낸 전체 액수의 꼽 정도 되는 물질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밑바닥에 떨어뜨리는 거 그걸 딱 제 머릿속에 갖다 찔렀는 거예요. 그 물질이 네 것이었느냐? 내가 준 물질로 네가 하나님의 전에 내 전에 드린 건데 네가 빈말이라도 전교인이 낸 헌금보다 내가 낸 게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 마음에다 뭐 담아놓고 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고 어려운 성도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물질을 더 중요하게 보셨다. 제가 내 넘치는 많은 물질 받아보고 깜짝 놀랄 그런 물질이 아니었어요. 그런 물질이 아니었어요. 물질의 액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고 마음과 정성이 담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때 제가 엎어져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이미 물질이 바닥나버렸어요. 흘러갈 때야. 한 번 흘러가는 그 물질을 절대로 못 막을 수가 없었어. 막을 수 없어. 한 번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중간에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고 그때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해도 하나님이 마지막 남긴 것이 1000,000원이었어요. 1000,000원만 남겨놓고 그 많은 물질을 깡그렸어요. 내가 남의 이름으로 사는 그 부동산까지 그 사람 명의로 해놓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내 부동산을 팔아먹어버리도록 그리고 배째라고 막 덤비도록 막. 처음에는 뭐 이딴 놈이 있나 이런 놈을 아주 주의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거 하나님이 시켰는 거. 그렇지 않고요 저놈이 양심에 화이 맞을지 남의 저는 10원 한 장도 투자 안 하고 내가 사는 거 지 이름만 빌렸는데 내 거라고 팔아쳐먹고 10원도 안 내놓겠다고 저렇게 칠 수가 있나. 그때 회개했어. 그래서 한 건도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 제가는 문제 삼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주실 때 조심하세요. 우리가 이 중에 우리가 물질이 없는 사람은 발람의 교훈, 앞으로 물질을 주시면 이 발락의 교훈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아버지의 것이 아멘.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고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노래가 두 곡이나 그런 노래가 나왔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주. 아멘. 우리는 그저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권력과 물질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부지해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데려다가 저주하게 했으니 죽어맞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모압 왕과 미디안 왕들을 사그리 죽입니다. 이게 발락이 저지른 죄값이죠. 왕은 물론이고 그 백성까지도 사그리 다 죽입니다. 사랑하는 복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깨달은 종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물질이죠. 아멘. 있어도 경계해야 돼. 아멘. 없어도 경계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도,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떨고,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잡고 가야 돼. 잡고 가야 돼. 그걸 저는 몰랐을까요? 그걸 가르쳤던 종입니다. 그걸 10년이 넘도록 외쳤던 종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그 물질에 파묻히니까 그런 생각은 있는데 내 생활이 그렇게 안 되더라. 생활이 그렇게 안 되더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은 맞는데 마음과 생활이 발락같이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물질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면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런 생각 가지는 분 여기 태반일 겁니다. 그러나 물질이 손에 들어오면 달라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걸 뼈저리게 체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조금 어려운 걸 감사해요. 아멘. 물질이 있어서 발락이 되기보다 물질이 조금 물질로 연단을 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는 데 지장 없다면 그것으로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아멘이 물질 받아서 풍요로워져라 그럴 때 아멘보다는 시원찮습니다. 아니야? 큰 물질 읽어놓고 아멘 할 때보다는 여기서 덜 나오는걸? 아멘 소리가 다른걸? 여러분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어도 사는 데만 지장 없다면 오늘 말씀 쫓아가는 선지자의 길을 살자는 거예요. 발람같이 살지 말고 발락같이도 살지 말아라. 발락같이.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발락이 되는 것보다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참 선지자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모략이라는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서 범죄하는 것보다는 조금 없어도 조금 불편해도 어디 가서 누가 조금 안 알아줘도 내가 바른 선지자의 길을 말씀으로 따라간다면 오늘 밤 그걸 기뻐하고 그걸 감사하시는 오늘 밤 저도 여러분도 이 첫째 돼지 둘째 돼지에 자유로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이 없다고 자유로운 거 아닙니다. 발람의 교훈이 1순위에 올라왔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161차 성의 첫 번째 대지가 뭡니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이 발람의 교훈을 가장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경계하라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이 주셨을 때 그때 발락의 교훈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관리자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 아멘. 우리가 오늘
오늘 저녁에 발람도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근데 왜 161차 성회 이 말씀이 오늘 머리로 등장하나요? 그러므로 발람의 교훈을 경계하고 발락의 교훈도 경계하자. 물질이 없든지 있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그래서 물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관계 속에 이 물질로 매이지 않아요. 물질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능가해서 안 돼요. 물질의 힘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이번엔 15절을 찾아 읽어봤어요. 15절 2장 15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여기 다 보세요. 세 번째 대지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었을 때의 기쁨과 누가 돈다발을 주었을 때의 기쁨, 어떤 기쁨이 더 큽니까? 솔직하게. 돈다발을 안 받아가지고 몰라요. 아니, 받는다면, 못 받아봤어도 받는다면, 자, 100만 원 합시다. 많이 하지 말고, 100만 원을 누가 탁 줬을 때 느끼는 기분하고,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받는 기쁨하고, 어떤 기쁨이 더 큽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는데도, 말씀 받는 것보다 돈 받는 게 더 기쁩니다.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그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거 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지만 정말 내일 모레 50만 원 집세 안 내면 머리 끄덩이 잡히게 생겼어요. 그런데 누가 전날 와서 50만 원 딱 주는 거 그 집세 내라고. 그럼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5, 6년 전인지 6, 7년 전인지 교회 앞에서 우리 버스하고 어떤 프라이드하고 이렇게 약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드 탄 사람 아무도 다친 사람 없습니다. 차도 안 긁히고 그걸 쬐끔 긁히고 그랬는데 그 뒤에 아이들이 탔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가족이 몽땅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누워서 진단 뺐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온 거 보니까 300만 원인지 400만 원인지를 보험회사에서 타먹었습니다. 전부 2주 3주씩 진단을 해요. 여러분, 슬쩍만 걸쳐도 아프다고 하면 2주 진단 그냥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가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막 개겨가지고 온 식구가 그래갖고 400만 원이 보험에서 타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거 할증 요금 나와서 뭐 한 달에 뭐 얼마씩인가 보험료가 더 올라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아버지 그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 자식한테 뭘 가르쳐준 거예요?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치는 걸 가르쳐줬잖아요. 사기치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배워서 커서 못하겠나요? 그놈은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기쳐요. 아버지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치는 걸 가르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거 가지고 여름 날라고 올 겨울 날라고 개기는 사람 없어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발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기독교 안에도 지금 만연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버가모 교회를 중심해서 이 말세의 종과 교회가 발람의 교훈, 발락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주고 있어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아주 돈에 얽힐 때 비애를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지금 발람과 발락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물질에 초연해지라는 거예요. 물질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초연하게 사세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초연하게 사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뭐 생활하는데 움찔하면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초연해질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회의 말씀과 은혜로 요한계시록으로 미래를 조명함으로 미래를 바로만 내다본다면 오늘도 내일도 물질에 소연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자꾸 물질에 연연하는 거지, 미래를 제대로만 내다본다면 물질에 초연할 수 있어요.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져라. 세 번째가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주의해야 할 때다. 15절 아까 읽었죠? 자, 그럼 니골라당 얘기를 들으세요. 자, 니골라,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빌립과 스데반 7 집사 세웠죠. 그렇죠? 초대교회에서 7 집사 세웠죠.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그 7 집사 스데반을 집사로 안수할 때 함께 안수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골라예요. 니골라.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니골라를 이름을 빌려갖고 당이라고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유태교 사람이에요. 유태교가 뭔지 아시죠? 네? 그 유태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말과 행동과 믿음, 즉 언행이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과 함께 7 집사 중에 하나로 안수를 받았어요. 집사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왜 여기서 니골라당 얘기를 하느냐? 그럼 이 니골라당 얘기는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6절에 니골라당 얘기가 거기 또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이 니골라당을 나도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 계시록 2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니골라당 얘기 나오죠?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한 번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무리를 니골라당이라고 한다. 안 들으신 분이 있어 다시 하겠습니다. 눈 감아서 안 들었고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들어갖고 뭐?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를 한 번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을 니골라당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느냐면 저는 만나본 적이 있어요.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떤 파라고 하죠. 어떤 파. 어떤 파에서는 중생 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주의를 안 지켜도 또 어떤 잘못을 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나 이런 논리는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는 예수 이름으로 속죄를 받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진리로 속죄는 받아요. 그러나 현재 미래에 내가 다시 짓는 죄는 반드시 회개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한번 예수를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을 뭐라고 한다고? 니골라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패거리를 만들어서, 당이라고 하는 건 패거리를 만들어서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을 니골라당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잘 안 듣고 눈 감고 있는 분은 내가 이따가 꼭 이름 불러 물어볼 거예요. 자, 옛날에 출애굽 때도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허잡한 사람이 당을 지으면 사람이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사람을 이렇게 막 끌고 당을 만드는 사람, 허잡한 사람은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사람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사람이 문제예요? 못난 사람은 그거 못해. 당 못 지어. 잘난 사람이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좀 잘난 듯 하걸랑 그 사람 조심하라. 잘난 사람을 이렇게 낮추는 방법도 큰다니. 자, 자신은 조금 잘난 축에 속한다. 이런 사람 아멘 해봐요. 아, 그럼 여기는 당의 괴수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구만. 천만다행. 천만다행.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머리를 내세우고, 자기 믿음을 내세우고, 자기 행실을 내세우고, 사람을 자꾸 자기와 이렇게 가까이에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게 이 당을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니골라를 중심해서 그렇게 당을 지은 것 같지. 한번 예수 믿고 중생에서 거듭난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무리가 돼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니골라당의 교훈을 경계하자. 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지 어떤 사람으로 하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아, 그 사람 괜찮다. 그 사람 인품이 괜찮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인품이 괜찮고 사람 됨됨이 괜찮아서 저하고 함께 하려고 하면 틀린 거예요. 네. 아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사람의 인품에 감동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언젠가 실수하면 내던질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은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신이 아니에요. 그 종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네. 있느냐가 중요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할 때 뭐라고 하는, 나도 허잡하지만 너하고 한번 붙어볼란다 이런 게 아니고, 고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너만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 몇백 명이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라가 잘난 사람이요? 허잡한 사람. 잘난 사람이요? 허잡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힘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난 사람의 궤변을 듣고 계시지 않고 그 수백 명의 당을 지은 그 사람들 밑에 땅을 쫙 입을 벌려 이들을 산채로 삼켜버리도록.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니골라 당을 지적합니다. 사람으로 편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 아멘. 아멘.
그래서 절대로 몇몇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 아멘. 그래가지고 자기들 모임에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넣니 안 넣니 이런 말 하는 사람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걸 나는 보았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람은 다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태가 얼마나 아이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서로 아이들이 누구하고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니네 집 아파트 몇 평이야? 아파트 평수로 친구를 만드는. 네? 연립주택 그럼 꺼져버려 이런. 지야, 야, 너는 우리 반에 나오지도 마이. 그지야 막 이런.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현실이. 이 조만만한 것들이. 그리고 요것들이 100평 아파트끼리 모여가지고 100평 아파트에 모여서 생일잔치 돌아가면서 하고. 이런 일을 누가 조장했습니까? 그 부모가 조장한 겁니다. 그 부모가. 아까 그 부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무엇 가족이 전체가 합의해서 무엇 치듯이 사기치듯이.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미쳐버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얼마나 더 두고 보실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끼리 당을 짓고 편을 만드는 이런 역사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머리를 깎았는데 고향 사람이에요. 고향 사람. 뭐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 사람이야. 그것도 같은 우리 부여업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중정리가 고향인데 옆에 그 사람은 가탐리라고 바로 이렇게 붙은 이 사람. 그 사람 나 막 고향 까마귀라고 얼마나 반가워. 머리를 얼마나 정성 들여 깎아주는지 몰라. 그래서 야, 같은 돈을 줘도 이제 기분 좋게 깎게 생겼어. 며칠 전에도 갔더니 아이고 고향 목사님 오셨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권사인데 자기도 한때는 어떤 목사님한테 감동을 받아서 목사가 되려고까지 생각했다니. 그러면서 그분이 뭔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어렵고 가난한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네,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향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속으로 그러고 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다니는 옛날에 다니는 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봤다. 목사님이 있는 사람들하고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쥐죽은 듯이 이렇게 지나가고, 교회 안에서도 막 쥐죽은 듯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 톤을 높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우리 교회는 반대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는 없는 사람들이 톤을 높여가지고 그런다고 하려고 하다 말았지. 우리 교회는 없다고 기죽는 사람 없어. 없어도 밥 줘! 도리어 있는 사람은 밥을 못 찾아 먹어도 없는 사람 와서 막 뒤져서 밥 찾아 먹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없는 사람 기사는 교회. 그럼 내가 신방도 없는 사람 이사 갔다면 제일 먼저 쫓아가잖아. 아픈 사람 제일 먼저 쫓아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중심해서 모이는 건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중심해서 모여요. 예수를 중심해서 모여요. 말씀을 중심해서 모여요. 진리를 중심해서 모여요. 목사 사람을 중심해서 모여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미래를 조명하면서 우리는 니골라당도 멀리하고 발락도 멀리하고 발람도 멀리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나오라. 네. 여러분이 오늘까지 그렇게 오신 것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가시고, 저는 여러분이 발람의 교훈을 받을 거라고 해서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발락의 교훈을 들을 거라고 해서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기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겸비한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경계하고 말씀과 진리를 바로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사람 살리는 종이 반드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넷째로, 자칭 선지자 이세벨 세력을 주의해야 할 때다. 자, 다시 20절로 23절 읽어주세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도록 갚아주리라. 자, 여기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게 뭐냐? 자, 여기 다 주목하세요. 자, 쓰는 것도 좋지만 쳐다보세요. 이게 설교를 저를 쳐다보고 듣는 거하고 이렇게 하고 듣는 거하고 근본이 달라요. 여기 보세요. 자, 첫째, 둘째, 셋째를 이기면 참 선지자예요. 아멘. 그런데 넷째에 무슨 얘기를 지금 또 경고하죠? 네가 발람의 교훈을 물리치고 발락의 교훈을 물리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멀리했다 하더라도 네가 자칭 선지자는 되지 마라. 아멘.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칭 선지자는 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쓰는 거지. 자칭 선지자는 되지 마라. 요한 계시록으로 미래를 조명하면 저절로 선지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종이다, 내가 하는 자칭이 되지 마라. 여러분, 그냥 빈말이라도 내가 하면 오늘 자칭 선지자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가 아니고 주가 아멘. 그래서 오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주의해야 할 때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세벨이 등에는 아합왕을 업고 옆에는 바알 선지 450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전부를 바알 선지를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때에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이기고 참 선지자의 길을 간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네 번째, 우리는 자칭 선지자를 벗어버리고 엘리야 같은 참 선지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그게 뭐예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이 미혹을 이기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는 거예요. 엘리야 같이, 라복 같이, 다니엘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게 바로 세마포 예복을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같이 입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부의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이 첫날 밤에 받읍시다.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요한 계시록으로 미래를 조명할 종들이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주의해야 된다.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우리가 이걸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생활 속에서 정말로 깨끗하고 깔끔한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집시다. 결론, 빚을 일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때다. 오늘 이 네 가지는 전부 빚을입니다. 발람, 발락, 니골라당, 자칭 선지자, 이는 말세의 종과 교회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빚을인데 이 빚을리를 이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승리자가 되라.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
큰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느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 밤 빚을 일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